네, 음, 우리 행복기도원에서 우리 귀한 분들과 같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을 하나님이 주셔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덕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군대에는 세 종류의 장군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용장입니다. 용맹스러운 장군이죠. 근데 처음에는 용장이 이기지만은 끝까지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장입니다. 지혜로운 장수죠. 지혜로운 장수도 끝까지 승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덕장입니다. 이 덕장은 끝까지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이순신 장군을 덕장이라고 말합니다. 23승, 23전 23승을 했죠. 사역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덕은 칼집과 같이요. 칼을 쓸 때 써야지 아무 데서나 칼을 쓰게 되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휴전 중에는 칼집을 칼집에 넣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귀한 분들과 같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덕장이 되는지, 음식에 비유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집에서 음식이 있는데 집집마다 그 음식은 있습니다. 된장입니다. 시골에 아, 그 장독대에는 꼭 된장이 있죠. 오늘도 주방에 보면 집집마다 다 된장이 있습니다. 저는 된장에 대한 기사를 보다가 이 된장이 바로 덕스러운 음식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음식을 보면서 그 성질을 보면서 된장 같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된장에는 5가지의 덕을 소유한 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토종된장은 단심의 덕이 있지요. 홀단, 마음심. 된장은 다른 음식과 섞어도 된장은 제 맛을 잃지 않습니다. 된장은 어느 음식에 넣어도 된장의 맛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염소탕에 넣어도, 오리탕에 넣어도, 우거지탕에 넣어도, 추어탕에 넣어도 된장의 맛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지만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 바이츠만이 서거하자 벤구리온 총리와 정부 관계자들이 세계적인 석학 아인슈타인을 대통령에 맡아줄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아인슈타인이 흔쾌히 수락하고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을 할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을 가르칠 학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학자의 맛을 유지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존경받는 것은 명예와 권력에 오염되지 않은 덕스러운 성숙한 학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든지 맛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풀물불 속에 던져지게 되죠. 느부갓네살왕은 그를 이제 회유합니다. 타협을 시도합니다.
이제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때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안 살려주셔도 우리는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맛, 분명한 믿음의 칼날을 나타내자 하나님은 이들을 불못불 속에서 건져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증거하죠. 참소자들은 불 속에 던져집니다. 이들의 지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믿음의 칼라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약재에서 감초는 어디나 들어갑니다. 한약은 대부분 쓰죠. 그러나 감초가 들어가면 단맛으로 바꾸어져서 약을 먹기에 수월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든지 맛을 내는 된장 같은 이러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덕을 쌓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지 맛을 내라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오늘 우리는 어디서든지 믿음의 맛을 낼 수 있는 복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된장 음식에는 항심의 덕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심. 된장은 오래 두어도 썩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된장이 변한다고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짜 믿음을 소유해서는 안 되겠죠? 가짜 사역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유사한 사역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믿음의 덕은 꾸준해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되죠. 꾸준한 믿음,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줍니다. 맥스웰이 인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인도의 특징은 지방마다 언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을을 복음화시키고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려면 그 마을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맥스웰 선교사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청년을 붙들었습니다. 그 청년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이 마을의 언어를 제발 좀 가르쳐 달라.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맥스웰이 얼마나 성실하고 한결같고 예수님을 닮았으면 그와 교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와 20년을 교제했는데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고 하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나와 30년 한 집에서 살았는데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나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이런 된장 같은 이 정말 변함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복음화를 시키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목축업을 할 때 그랄 사람이 와서 생떼를 쓰죠. 우물을 빼앗습니다. 우물을 메웁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죠. 거기까지 와서 또 행패를 부리죠. 또 양보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팔 때 더 우물이 커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덕을 세우는 이 이삭에게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옆에서 사업을 하던 엘리멜렉과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모습에 감동을 받지요.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7절로 30절 말씀해 보면 내가 겪어본 사람 중에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 서로 화목하게 지냅시다. 당신 건드렸다 큰일 나겠습니다. 우리가 평안히 돌아가게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이 한결같은 믿음을 보시고 엘리멜렉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죠. 찬송가 450장의 저자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금은 흙 속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 물 속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 쓰레기통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농락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은 한결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가 다 지속적입니다. 한결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기쁨의 생활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감사 생활이 한결같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역사하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된장은 불심의 덕이 있습니다. 안 입을 마음심. 된장은 다른 냄새를 없애는 역할을 하죠. 그 냄새나는 탕에 된장 한 숟갈 들어가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은 교회 시험거리를 제거하는 사람이죠. 공동체의 시험거리를 제거하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이 덕을 세우는 가정의 시험거리, 교회의 시험거리를 제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지만 노아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범하죠. 술을 먹고 그만 실수를 합니다. 그때 장남과 삼남은 셈과 야벳은 된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습니다. 하체를 덮습니다. 덕을 세웁니다, 가정에서. 잠에서 깨어난 이 노아는 셈과 야벳에게 복을 빕니다. 그러나 덕스럽지 못한 자식도 있었습니다. 둘째 함이죠. 아버지의 허물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발설하죠. 까발리죠. 결국 아버지는 일어나서 함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옛날에는 시집살이가 심했다고 합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외동딸에게 아버지가 편지 한 장을 써서 줍니다. 얘야, 너가 시집살이 하면서 아주 힘들 때 내가 써준 이 편지를 보거라. 정말 이 자매는 엄청난 시집살이라. 시어머니와의 갈등. 얼마나 시어머니가 아주 엉터리던지 신혼방까지 들어와서 아들하고 자려고 합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는 보따리 싸야 되겠다. 그런데 문득 아버지가 써준 편지가 생각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려울 때 편지를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편지를 한번 펴봐야지 하고서 고이 간직한 그 편지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긴 장문이 아니었어요. 딱 한자였어요. 한자, 참을 인자였어요. 칼도변의 마음 신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슴에 칼이 들어와도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 아버지의 이 한자의 이 참을인 자를 보고 이 자매, 이 며느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그 시어머니를 잘 루처럼 공경해서 인정받는 효부가 되었고 가정에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룻도 그와 같았죠. 시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가난은 더덕더덕하고 가정에는 과부만 세 사람이 있어. 도저히 소망이 없고 자녀라도 있으면 자녀 바라보고 살 텐데 자녀도 없고 돈도 없고 결국 정말 오르반은 떠나버리지만은 룻은 끝까지 인내하며 가정을 섬기고 덕을 세웠을 때 이는 보아스를 만나고 메시아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고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도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죠. 우리 모임 속에도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거리를 긁어내는 사람, 끌어내는 사람, 평안을 도모하는 사람이 덕장입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 교회 평안을 구하라. 지금은 다 시골도 좋아졌죠. 불 때는 아궁이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들이 아궁이에 불을 떼죠. 아궁이에 불을 때 이 마르지 않냐는 이 나무를 떼면 연기가 많이 나죠. 원 또 7년차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눈이 여자들은 매달, 남자는 절대 겪지 않는 생리를 겪습니다. 매웠습니다. 배가 찢어질 듯 아프고 허리까지 그러다 부신거리는 고통이 매달 보니까 잊을만 하면 찾아오죠. 이제 이것도 모자라 생리는 여자를 남자보다 더 뚱뚱하게 만들기까지 하는데 생리로 인한 염증성 지방이 무려 10에서 15kg나 되기 때문이죠. 여성은 생리 때 호르몬 불균형이 심해 염증이 잔뜩 쌓이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염증이 지방과 엉키면서 생리통까지 유발하는 단단한 염증성 지방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염증성 지방을 녹이는 것만으로도 생리통 완화와 10kg 이상의 체중 감량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사실 모든 운동이나 식단 관리는 남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대부분의 여성들이 다이어트에 감각을 가지게 된 것은 단순히 사회가 강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염증성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브로멜라인, 레이신, 백봉령으로 구성된 염증성 지방 제거제를 3달간 예, 예, 예. 조금 잡음이 들어왔군요. 오정희 씨는 강렬한 최선이야? 그래서 시골에 아궁이에 연기가 나면 고무래라고 하는 것으로 여보세요? 끄집어냈죠. 네, 예. 네, 알았어요. 서버하세요. 라디오가 막 들어와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거리를 끌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은혜롭지 못한 시험거리도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발설하기보다 샘과 야베처럼 덮을 수 있는,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일꾼들, 덕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선심의 덕이 있습니다. 된장은 매운맛을 부드럽게 하는 맛이 있죠. 찌개가 너무 매워서 먹기 힘들면 된장 한 숟갈 넣으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모교에 제가 존경하는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용석 집사님인데 어디서든지 이분은 분위기를 아주 부드럽게 합니다. 한 번도 목사님 말씀에 아니요 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도에서 부탁해도 아멘이고, 남전도에서 부탁해도 아멘, 청년들이 부탁해도 아멘을 했죠. 그래서 이분은 어디서든지 좋은 것이 있을 때, 정말 먹을 것이 있을 때 계속 초청을 합니다. 이분은 재직회를 하면서 한 번도 다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시험 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품이 착하고 온유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결국 큰 교회에서 사찰 집사로 이제 스카웃 해갔습니다. 그 집사님 아들도 큰 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은행의 지점장이 되고 그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기고 정말 예수님처럼 받든다는 소식을 지금까지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세종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달란트를 계산하자고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했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두 달란트 받은 종,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를 종종 해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한 목사야,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온유한 종이었다. 이런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사역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사역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사역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우리 그렇잖아요? 비싼 옷은 부드러운 옷입니다. 속옷은 다 부드럽습니다. 주님도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목회지가 험악할지라도 이리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늑대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목함으로 그들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심의 덕이 있습니다. 화합하는 마음이죠. 된장은 어떤 음식에 넣어도 조화를 이루는 음식입니다. 된장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공동체의 연합을 잘 이룹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다는 말을 아름다움 앞에 사용한 것은 선한 사람이 연합도 잘한다는 말씀이죠. 반대로 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연합을 하지 못합니다. 연합을 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리고성 정복은 연합의 결과입니다. 제사장, 군사들, 백성들 연합하여 매일 6일 동안 성을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연합해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고 외쳤을 때에 철벽 같은 여리고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그러나 작은 아이성은 작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정복에 실패하죠.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 중에 저는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교회는 비빔밥이 되어야 합니다. 잘 연합되어야 됩니다. 화합되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 복된 교회는 비빔밥 교회죠. 왜 정치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화합을 못하기 때문에. 비빔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연합을 잘하여 비빔밥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덕을 세우는 이런 된장 같은 주님의 귀한 종들이 우리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덕을 세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5절에
덕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덕을 세우지 못할 때 교회는 시험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심성이 된장 같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이 말씀을 제가 고양시에 지내면서 원로 목사님들을 좀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된장 같은 목회자가 됩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그분들이 내가 아직 된장이 못 됐어. 된장이 되다 말았어. 이제부터 된장이 돼야 되겠어. 이런 다짐을 하는 것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단심, 예수의 맛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심, 변함이 없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불심, 사단을 대적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선심, 착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화심, 화목하고 연합을 잘해서 우리 사역이 더 후반전이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오랫동안 쓰임받는 우리 덕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기도원에서 귀한 목사님, 선교사님, 또 성도들과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지 못해서 사역이 중단되고, 덕을 세우지 못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덕을 세우지 못해서 시험거리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사명자 일꾼 주의 종으로 불러싸운데 어디서나 덕을 세우는 일꾼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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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의 음식 된장처럼 어디서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오늘 이 행복기도원에서 주의 말씀을 나눈 귀한 분들과 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